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좁게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네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더라.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계명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 청년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 후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또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고 하시더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며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시더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란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자들이 많으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축복을 짐으로 바꾸지 말라. 축복을 짐으로 바꾸지 말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이제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짐으로 바꾸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러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돈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들어옵니다. 잘못 들어요. 바르게 말을 하는 것도 잘못 듣고. 만일 여러분이 돈을 사랑한다면 바로 그때부터 돈은 여러분에게 이제 위험한 것이 되고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대상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한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격과 시간 그리고 모든 에너지, 여러분 전부를 아주 쏟아부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사랑하는 대상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냐 아니면 재물이 신이냐,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이 재물의 힘이란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리 생활을 다 변화시킵니다. 잠언 30장 8절에는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이는 내가 배가 불러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함이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돈이란 이렇게 우리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직장 생활에서 자기의 지위가 올라가면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듯이 회사에서 승진해 나간다면은 그 높은 지위가 바로 아래 지위보다 조금 더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지위가 낮을 때는 감히 생각조차 품지 않았던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위가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그 지위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눈높이도 따라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갑자기 집이 작아 보여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집이 작아 보여요. 가구들도 아주 초라해 보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활동마저도 거의 새로운 직책에 어울릴 수 있도록 바꾸려고 시도를 합니다. 성진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생활이 영향을 받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번영과 풍요를 약속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할 겁니다.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라고. 그러나 성경에는 그게 아니죠. 주 하나님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요, 풍요와 다산의 농경의 신, 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은 이제 황소를 타고 나타납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었어요. 힘이 세고 번영을 약속하죠. 오늘날에는 돈이에요. 모두가 다 거기에 머리를 숙여요. 여러분 돈 때문에 고개를 숙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은 이 신분에 관해서 그리고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들, 이를테면 돈에 관해서 꽤 많이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참으로 이해가 어렵고 때로는 다소 모순으로 보이기도 조차 해요. 어떨 때는 보물을 하늘에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때는 불의한 정직에 비유해서는요, 부정한 재물을 가진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돈에 관해 자주 인용되는 구절들은 상황을 더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기까지 합니다. 부자 관원에게 하신 말씀은 공공연히 이제 물질의 부유함을 비난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11조와 자신을 강조하는 데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그렇게 인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은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가듯이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젊은 부자 간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질문을 보게 되면은 이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 방법이 아닌 다른 구원, 즉 실제적인 천국의 문제가 제시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지금 그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도 아니고 관념적인 질문도 아니고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이 말씀은 그 청년이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영생을 얻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묻는 거죠. 젊은이가 다시 묻습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계명을 제시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무엇이죠? 도덕률이죠. 도덕률을 제시하셨다. 그저 그 청년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대답을 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지켰으니까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켜왔으니까 이제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하고 말하지 않았다. 그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더 부족한 것이 있다. 그걸 스스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다. 그 청년은 계명을 지켜왔지만 그의 생활에 그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해답을 얻을 때까지 주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세 번째로 주님께 묻습니다. 이제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젊은이는 무엇인가 계속 해답을 얻기 위해서 답을 요구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어려서부터 지켜야 할 것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지만 그런데 자기는 뭔가가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온전해지는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무엇을 공허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걸 21절에 보여주시는 거죠. 21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라.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선한 분, 즉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시면서 그런 후에 뭐라고 덧붙이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구약적인 구원의 방법과 더불어서 신약적인 구원의 방법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풀이 죽었죠. 고개를 떨구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의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구약적인 구원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런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어렵게 될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계명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만일 그가 정말로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청년은 두말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청년은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해야만 했는데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만 했는데 그 둘 다 하지 않고 슬퍼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죠? 결과적으로 그 젊은이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이게. 주님께서 그 젊은이의 아픈 곳을 찌른 거예요.
그 젊은이의 경우는요, 그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재산이 그 젊은이를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불편했지만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해답은 그 젊은이가 원치 않는 해답이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가진 문제는요, 매우 극단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요구도 극단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재물과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외에 어느 것도 그 젊은이의 마음을 치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젊은이가 돌아가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더 쉽다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은 이제 부자들이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재물이라는 이 짐을 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에게는 이 재물이 그 청년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이 청년의 문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재물의 짐을 지고 있었어요. 그 짐을 지고 영생의 바늘길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고. 청년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탐심은 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젊은 관원에게는 그의 재물이 그에게 아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짐을 내려놓으라고 해답을 주신 거예요. 짐을 내려놓으라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말고 그 짐을 내려놓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이 이 주의 말씀을 듣고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매우 회의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다시 말해서 낙타가 스스로 자신의 짐을 벗어놓을 수가 없듯이 그 누구도 혼자서 짐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셨고요. 니고데모도 구원하셨고요. 고넬료도 구원하셨어요.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부자 관원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었죠. 성경은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 아니라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그 괴롭히는 것이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라 얘기를 합니다. 무거운 것, 죄를 벗어버리는 것.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 말씀을 했죠. 자, 여기서 이제 무거운 것이 있어요. 무거운 것. 무거운 것이 있고 또 죄가 있다. 물질적인 소유, 재산, 돈이죠. 돈, 권력, 명예, 뭐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에요. 짐이에요, 짐. 짐이단 말이에요. 그 젊은이의 문제는 무거운 짐이었어요.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 가늠한 여인이 잡혀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그녀가 저지른 죄를 언급하시면서 이제 가서 다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관원에게는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다. 그 짐과 죄 사이에 이러한 구별은 돈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돈이라는 무거운 짐의 예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고 그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교회 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인정도 받게 되죠. 실력도 있고 그래서 성숙해지니까 장년들을 위한 성경교사로 임명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경제적인 축복도 받게 됐어요. 월급도 꾸준히 올랐어요. 성진도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이제 빚을 다 갚고 나니까 이제 생활에 여유도 생겨서 여행도 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럼 가끔 토요일이면은 낚시를 하거나 골프를 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교회에서 누군가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즘 이 성경 공부가 예전처럼 알찬 것 같지가 않다고. 왜 그런 거지? 하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듣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학생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의 가족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유가 생기기 전에는 강의 내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썼습니다. 하지만 취미 활동을 하면서부터 시간이 낭비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의 가족과 교회 학생들 그리고 자신까지도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돈의 여유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방해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그를 짓눌렀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려갈 경주를 방해를 했습니다. 그는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말 여행을 하거든지 보트를 즐기든지 낚시를 하든지 골프를 치든지 테니스를 치든지 뭐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러한 축복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선순위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경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만일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의 짐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생활을 완전히 파괴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러도다. 이 탐욕이라는 짐을 벗으려면 첫 번째,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돈을 사랑해야 죄가 되는 거예요. 돈은 죄가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짓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재물이 좀 먹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고 도둑들이 들어올 수도 없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이란 단순히 돈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웹스터 사전에는 재물을 어떤 종류나 어떤 형태의 부, 그러니까 크다란 가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재물을 쫓느라고 우리의 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부유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는 염려를 하십니다.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안주하는 것으로, 안주하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요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향해 가면서 주머니가 좀 두둑해진다고 해서 안주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신명기 8장 11절. 오늘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네가 먹고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네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네 은과 금이 정식되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네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주 너의 하나님을 네가 잊을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염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경고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입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편안하고 안정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들이 긴박한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시면 그들은 또 예전 상태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물질적으로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림 없이 거하게 될 거예요.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야 하느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우선이에요.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사치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의 정욕에 쏠리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구했다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한 것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필요들이 더 많아졌을지도 몰라요. 이전 세대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겠죠.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축복을 짐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차지하고 있어야 할 자리를 다른 것들이 차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안심할 수 있게 된다면, 만일 여러분의 에너지를 불을 얻는 데 쏟아붓는다면
그리고 그 물질의 소유물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최우선적인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만으로 안심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입과 여러분의 재산을 믿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버리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자리를 되찾으려고 하시는 거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직접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고 광야를 뱅뱅 돌아서 가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주변에는 그토록 큰 강대국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세워두셨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시려고. 우리 재물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을 보세요. 전도서 5장 18절. 내가 보았던 것을 보라. 사람이 먹고 마시며 그가 평생 동안 해 아래에서 얻은 그의 모든 수고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온당하도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니 그의 몫이라. 이 다음 구절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물질의 축복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축복을 받았죠. 부자니까. 근데 그 축복을 무거운 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주시면서, 이 축복을 주시면서 자만심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네가 네 마음에 말하기를, 네 마음에 말하기를 자기 혼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네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해서 얻었다고 하지 못하게 하게 한다.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에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부유한 사업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유한 사업가는 많은 재물을 모으고 사업을 확장을 해나갔습니다. 더 크고 좋은 창고를 새로 짓기로 작정을 합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혼자서 자신을 정식한 것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지금까지 모은 재산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홀에게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모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리라 즐기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너희 어리석은 자여, 오 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혼을 내게서 앗아가려니 그러면 그거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처럼 될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여주셨어요. 부자가 가진 문제는 자신이 부유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 것이 문제였죠. 아무에게도 선한 일을 한 적이 없고 가난한 자에게 자선을 베풀지도 않았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처럼 구원받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파산당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신다면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인가?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은 29절에 보니까 100배의 보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보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난과 주님의 부유함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거룩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그대로 두고 한 푼도 없이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극빈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왕관을 벗어두고 자신의 권능과 영광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속하심의 대가로 우리의 죄를 그분의 의와 바꾸고 우리의 본성을 거룩하신 성품과 우리의 가난과 부를 바꾸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나야만 우리의 초라한 것들을 주님의 거룩한 것들과 서로 바꾸는 자리에서 제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과 생명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옛 것들은 지나가서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심으로써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데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언제든지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 만일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무엇인가를 이걸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을 내실 권리가 있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 권리가 전혀 없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내세워서 뭔가 좀 흥정해보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아무런 협정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옳다면은, 우리의 마음가짐만 옳다면은 언제나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은,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는 일이 전혀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시면서 물질의 풍성함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처럼 주님께서 주셨던 것, 주님께서 가져가시니까 우리는 다만 그의 이름을 찬양할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재판할 명철을 구한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또 영광도 다 주신 거예요. 네 평생의 왕들 중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최고의 축복을 주셨죠.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욥에게는 2배의 축복을 주셨죠. 2배를 돌려주셨어요. 솔로몬, 다윗, 요셉, 그런 사람들이 다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부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되죠. 몹시 가난하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재물로 인해서 쩔쩔 매면서도 동시에 탐욕스럽게 부를 추구하는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태도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재물을 쌓아둘 창고를 지으려고 한 것은 그는 재물이 있어야 안심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안심이 되는데 재물로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창고를 지을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단 한 가지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껴야 할 짐은 무엇입니까? 돈에 무거운 짐, 재산에 무거운 짐이 명예의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껴야 할 짐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불신자들에게 십자가는 매우 무겁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무게는 우리들이 일생에서에 얻으려는 그 돈의 무게보다도 훨씬 더 가볍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가볍고 지고 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는 보상이 아주 큽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어야 하고요. 십자가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권력을 나타내는 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그 젊은 관원이 슬퍼하며 돌아가는 걸 보고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순식간에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그 젊은이를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갖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죠. 다른 말로 바꾸면은 주여 우리는 다 포기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꾸짖지 않으셨어요. 쓸데없는 것을 바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나를 따르는 너희들, 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새 세대예요. 리제네레이션.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디도스 3장 5절에 개인의 새로운 출생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썼고요. 거듭남을 말한 거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신 초림과 관련이 있고요. 또 여기 본문에서 쓰인 이게 마태복음 19장 28절은 땅의 새로운 출생을 이제 말하며 예수님께서 통치하러 오시는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디도스 3장 5절과 마태복음 19장 28절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서 다스리는 새로운 세대, 즉 천년왕국의 보장을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29절에는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이 역설의 진리입니다. 버리면 얻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청년에게 그것을 가르치셨지만 부자는 슬퍼하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길을 갑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버리면 천년왕국에서 100배로 받는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히 사는 것을 상속받는다. 그리고 이것은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펼쳐보세요.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또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조금 더 구체적이죠. 현세에서 한 번은 현세에서 또 한 번은 오는 세상에서 이중적인 축복입니다. 이중적인 보상이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린 것보다 100배로 더 받는다. 그리고 지금 이 현세에서는 이 세대에서는 박해와 더불어 받게 될 것이다. 오는 세상에서 영생입니다. 보상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영생이라는 선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의 상급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보상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주의 제자들은 모두 100배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는 오는 세대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보상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지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의 무거운 짐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무엇인가 짐이 되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짐이 됩니까? 10계명에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건데 이것들은 모두 탐심과 관련이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관원이 재물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겨버린 거죠. 그리고 둘째 계명 모두 그가 위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숭배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재물 이 둘을 함께 섬기고자 하는 우상숭배자였다. 성경은 그건 불가능하다. 둘 다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정한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재물을 주시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는 세상에서의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부자 관원이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 이것이 그에게 커다란 무거운 짐이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무엇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방해를 놓고 있는가, 이것을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참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